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의 앞에서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오누이를 사랑하시고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듣고서도 지체하시더니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야 그 마을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이미 장사한 지 꽤 시간이 되어서 무덤에 가시자 시신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장례 방법은 지금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매장하면 흙을 파고 거기다가 그 관을 이렇게 넣어서 그냥 흙으로 덮죠. 근데 유대인의 장례 방법은 제가 전에 성지에 가서도 본 곳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뭐 마땅한 땅이 뭐 이렇게 좋은 땅이 막 있고 그런 것이 아니어서 또 특별히 돌이 많이 있는 지역이어서 그들의 장례 방법은 이 동굴 같은데 시신을 넣어둡니다. 그러면 이게 썩게 되겠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뼈만 남게 되죠. 그러면 이제 뼈를 수습해서 다시 선조들이 뼈만 모아놓은 그 유골 단지에 함께 이렇게 넣어둠으로써 그 장례를 치릅니다. 아무튼 예수님 그런 상황에서도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예수님께서는 뭔가 하실 수 있는 듯이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뭔가 하시려고 지금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39절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39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절망적인 이야기죠.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이제 시신에서 부패하는 썩는 냄새가 나는데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뜻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또 제가 읽겠습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기 보면 이 요한복음 앞에 보면 바로 이 사건 이 본문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가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뜻입니다. 아마 그 순간 마르다와 주변 사람들이 잠깐 이런 머뭇거렸겠죠. 그런데 오늘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와 또 그 사람들이 했겠죠. 마르다가 시켰겠죠. 예수님 말씀대로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마르다와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꺼운 마음, 그러니까 탐탁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아니, 사람이 죽어서 이제 다 끝났는데 더구나 부패한 냄새까지 나는데 어떻게 하신단 말인가 하는 토덜거림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상황이라면 저는 기쁜 마음이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오지도 않으셨고 또 이미 다 죽어버렸고 무덤에 묻어 누워서 이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다 끝났는데 아무런 희망도 이제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고 돌을 치우라는 말씀인가?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왜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와서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아니, 더 이상 아무 기도도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가 하는 마음으로 아마 잘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했다면 억지로 아마 마저 못해서 순종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빨리빨리 하세요 그냥.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무튼 마르다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결과적으로 순종하기는 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 열린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온 것입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다는 것은 여러분 이해 갑니까? 수족이라면 손과 발이죠. 이렇게 다 사람이 죽으면 꽉꽉 헝겊으로 이렇게 싸지 않습니까? 배로. 그렇게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꼭 강시처럼.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손과 발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은 뭐겠어요? 그 배로 다 그걸 칭칭 감싸놔서 이제 있는 상태인데 그걸 다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서는 이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내용이 그 다음 12장에 나옵니다. 실제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잔치가 벌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죽음을 이길 생명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사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분으로 계시고 그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도 오늘 나사로와 마르다 가정처럼 겹겹이 둘러싸인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돌로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살아날 기대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더구나 주님께서 계속 지체하시는 것 같아서 주님께 대한 실망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를 믿을 때 다 만족하십니까? 내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처한 답답한 상황,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다들 잘 되어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무튼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 때
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을 말씀하신다. 나 한 번도 그런 경험 없는데요. 그렇게 들으신 분도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순간에 그를 찾고 구할 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어제도 이 CBS인가 CTX인가 무슨 방송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간증하는, 자기 삶에 간증하는 건데 절대 자기는 목사만은 안 오고 싶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 너무 힘들게 생활하셔서 나는 절대 목사만은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이 전도서 3장을 봐라. 전도서 3장 이런 말씀을 계속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을 펴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보니까 자기에게 꼭 지금 찾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본문이 있어서 그 순간 그가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다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한 이렇게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세미한 음성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또는 너가 찾아가 봐라, 또는 너가 먼저 손을 내밀어 봐라, 이런 마음에 어떤 부담을 줄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진실로 따르다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자꾸 부담을 주셔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어떤 것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말들이 생각나기도 해요.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계속 어떤 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이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것들이죠. 아무튼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나를 꺾어서라도 꼭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크고 또 깊고 원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탐탁지 않아서 그걸 선택할 때가 많죠. 오늘 이 마르다의 경우처럼. 하지만 주님의 뜻이 나보다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처럼 높고 깊을 것이라는 걸 믿고 한번 순종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꼭 보여야만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도 이게 작동이 되는데 눈에 전파는 전혀 안 보여도 이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실제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또 듣고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을 그 권세로 다스리지만 또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실제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동적인 역사를 이루시며 새로운 일을 행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잘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세미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부담을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늘 이끌어 가시려고 하실 때 주님, 내 뜻대로 고집 피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작지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그래서 순종함으로 내 삶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